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강의 오늘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강의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저희는 주일날마다 우리 강의를 하고 수요일날에도 우리 말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게 서를 통해서 배웠던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분열이 막 일어나고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지금 두 가지의 그룹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과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불편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토요일 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EM에 탐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분과 함께 그 파킹장에서 빠이 하는데 탐 목사님이 요새 조금 힘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파이팅! 그러고 갔어요. 제가 파이팅!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파이팅 했더니 what?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30 몇 년을 산 사람이고 뭐 영어하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고 미국 문화하면 제가 그냥 뼛속 깊이 아는데 그 순간에 저는 화이팅 했고 그분은 what? 이러고 이게 문화가 안 맞는다는 거죠. 문화가 안 맞아요. 이게 그 문화가 다른 그룹이 모여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해. 이방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의 문화가 다르고 유대인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의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다를 뿐만이 아니라 격식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당연히 분열이 생기고 당연히 갈등하게끔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만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배움이 달라요. 고향이 달라요. 쓰는 그 말투가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사투리가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가 같아요. 예수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때문에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연연히 분열과 갈등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인 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강조했던 것이 이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기업을 받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이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자녀가 되고 함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누군가? 이방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좌우지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기를 하나님이 한 분이요 예수가 한 분이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말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관계라는 것은요, 이게 참 묘해서 어려워요.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싫었다가 어느 날은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한 침대에서 30-40년 사는 부부도 어느 날은 이쁜 천사 같고 어느 날은 왼수 같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는 그래요. 다이나믹해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내 기질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그 여자와 남자들이 나와서 결혼한 사람들이 막 토론을 벌이더라고. 그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 예전에는 그냥 죽어 살았는데 이제는 호르몬이 바뀌어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산다고. 이게 막 달라졌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니까 점점 힘들죠. 이게 교회이고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관계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 즉 엠플로이와 엠플로이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 이게 다 관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무엇에 비유했냐면 싸움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마음 좋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쟁이에요.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됨의 관계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싸움이고, 하나됨의 관계를 사단은, 마귀는 이것을 끊으려고 하고 흩어내려고 하는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말한 후에 관계면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라 말한 후에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개정 한글에 보면 종말로 이렇게 하죠. 마지막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중요한 문제를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거나 어떤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하고 30분을 가서 문제지만 대부분은 결론은 중요하고 한 가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많은 거 들었어요.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걸 흩트지 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 관계 안에서 드러나라. 이런 많은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부분을 모른다면 그것이 헛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의 결론이 뭔가? 결국은 전쟁이다. 어떤 전쟁?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려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으로 싸워서 이겨서 하나됨을 흩어놓지 말라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흩어놓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흩어지는 것은 사단이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쭉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싸움의 적이 누군가, 대상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싸움의 적이 누군가를 얘기하고 13절로 17절은 우리 이 싸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즉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얘기하죠. 무장을 얘기하고 18절에서 20절은 이 싸움의 능력, 싸움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엔 격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네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싸움에 우리의 적은 누군가?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에게 잔소리 찍찍 해대는 아내와 남편과 혹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우리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의 모든 싸움의 뒤에는 항상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한마디 하고 나를 잡고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를 끌어오려고 하는 사단이 뒤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도라면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쓴 거예요. 교회에게 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끌어놓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 마귀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사단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천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21세기인데 천사를 얘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성경에 천사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천사가 있는 거 믿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있다고 하니까 마귀가 있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마귀의 존재가 옆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다락방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이단은 우리가 아픈 건 모든 것 잘못되는 것 다 사단이 한다. 저는 거기에는 반대예요. 내가 배가 아픈 건 왜 아픕니까? 사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딜에 먹고 배에 넣고 잤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거예요. 이건 내가 몸이 아픈 것은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관계를 끌어놓는 데 있어서, 교회를 흩트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놓치면,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은 에너지 소모 다 하는 거예요. 일도 안 해요. 삐졌어요.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모든 게 다 흩어지고 끝난다는 것이죠. 사단은요, 오늘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성도를 흩어놔요. 교회를 흩어놓는데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관계들을 끌어내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어려워지면 항상 사단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가장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휘둘리면서도 몰라요. 지금 이게 그냥 사람만 보이지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끊어짐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관계를 누가 끊어놓습니까? 사단이, 뱀이 와서 끊어내요. 좋은 말로 해서 탁 끊어내죠. 결국 그래서 관계가 끊어요. 사단은요, 잘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속임수를 잘해요. 모든 거짓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가 하와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그저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에서 관계를 끊어내. 지금도 관계가 끊어질 때 가만 보면 다 거짓말들이에요. 거짓말이 움직이고 속임수가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관계들이 끊어지고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 괴계에 맞서서 이기려면 여러분은 도리어 반대로 나가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막 불어넣어줘요. 그때 여러분은 도리어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 주게 해야 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미움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미움이 들어오는 순간 자꾸 용서하려고 하면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속이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방법은 뭐예요? 정직하시면 돼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관계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해줄 때도, 용서를 구할 때도 정확하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고 둘이 뭉실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라. 여러분, 반드시 속임수하지 말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를 주목하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분열의 뒤엔 마귀가 있다. 그래서 중보자들이 그 마귀를 알고 중보하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시면 마귀는 반드시 그 일을 뒤엎어요. 관계를 통해서 뒤엎고, 욕심을 통해서 뒤엎고, 모든 죄를 통해서 뒤엎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크라멘토의 원 언어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원 언어의 의미를 따져가 보니까 세크라멘토가 제일 만들었을 사람들은 세크라멘토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세크라멘토란 말이죠. 근데 사단은 이 아름다운 계획을 흩어버려요. 여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두고 정치하는 곳에서 온갖 잡동사니의 법들이 만들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완전히 망쳐놨어요. 이 캘리포니아가 가장 악한 주인 것은 분명해요.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캘리포니아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이 다른 주로 따라가서 다른 주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물이 흩어져 가야 되는데 썩은 물이 나가게끔 사단이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LA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로스앤젤레스. 뜻이 뭐죠? 천사의 도시예요. 천사의 도시라는 것은, 천사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소식이 나갑니까?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만 나가요. 어디를 통해서? 할리우드라는 영화계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화의 99.9%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천사의 도시가
악한 영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 이름을 따왔던 그 도시의 그 성 프란시스카는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품었어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사람 만들어주고 그들을 껴안아서 함께하자고 용기를 주고 너 잘한다고 힘을 주고, 이게 성 프란시스가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외된 자를 품는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 사단이 교묘하게 이를 틀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죠? 소외되었던 동성애자들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동성애자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죄인이었고 그들은 잘못됐고 그들은 범죄했고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그 당시에 그들을 품어서 유명한 동성애의 도시가 된 것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계속 속임수와 계속 거짓과 계속 잘못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시온교회를 두시고 시온교회에 영적인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 도시를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중보하는 교회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교회요,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교회란 말이죠. 영적인 은사가 흩어서 영적인 은사가 퍼져나가는 교회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재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저런 문제를 일으키고 말들이 움직이고 자꾸 갈라지고 분열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요 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술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어그러지게 하죠.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하실 것이 아니라 뒤에 사단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아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다음에 그 어둠의 악한 영들과 하늘에 속한 영들에 관한 악령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대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마귀를 보고 계시면 싸움의 대상은 마귀이고,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계시면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마귀를 보여서 영적인, 오늘 에베소를 다 공부했으니까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영적인 전쟁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영적인 전쟁을 자꾸 얘기하면, 목사님 나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싸움이 싫어요. 그러니까 싸움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복 받는 얘기, 즐거운 얘기, 사랑하는 얘기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면 영적인 전쟁에 부름 받으신 거예요. 그 싸움은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싸움이란 말이죠. 여기는 누구나가, 여러분이 싸움을 싫어하는 분이라도 영적인 전쟁에는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싫어해도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의 관계를 끌어놓을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가? 영적인 전쟁에 선뜻 들어오시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자,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단이고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됐어요. 사단의 괴계에 맞서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 그 자리가 어디냐면 주 안이라는 자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그 싸움을 보고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요새 누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졌는데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제가 장담하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면 기도 안 하는 거고 그 뒤에 마귀가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런 관계가 없으면 사람을 대상으로 치고받고 싸워요. 욕을 해대고 주먹질 해대고 막 그래.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에게 정직해라 우리가 얘기하죠. 거짓말하지 마라 얘기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초신자가 계시거나 혹은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이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초신자이건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건 혹은 10년, 20년 오래 믿었건 상관없이 영적인 전쟁에는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아셔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는요 가정을 깨트려요. 교회를 깨트려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일을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마귀라는 존재는 혼자 일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3분의 1이 내려와서 마귀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면 마귀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마귀는 대장이지만 그 밑에 일하는 흔히 말하는 귀신적인 존재들이, 어디서 말하면 정사와 권세와 뭐 악한 영들과 어둠의 영들이 그 숫자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어느 곳에나 전능하시고 항상 계시지만 사단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지하지 않아요. 한 군데 한 번밖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무리를 져서 나타나요.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가고, 전략적이고 무리를 져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하나가 아니라 마귀 밑으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이 다 합쳐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무리 져서 움직이는데 기독교인은 혼자 싸우려고 해요. 내 혼자 싸우려고 해요. 한건 두세 명이 함께 싸우려고 해요. 안 돼요. 그들이 합치면 우리도 합쳐야 돼요. 우리도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지 않으면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연합돼서 이 싸움에 함께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영적인 사단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내가 능력도 없는데. 성경을 모르셔서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미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에 이기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싸움에 필요한 게 뭔가? 싸움에 필요한 것이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장하는 거예요. 그 무장이 뭡니까? 성경 원어를 그대로 쓰면 전신갑주 입어라.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에 가장 먼저가 뭘까요? 뭐부터 입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옷을 입을 때 뭐부터 입으세요? 어떤 사람은 양말부터 신고, 어떤 사람은 웃도리부터 입고, 뭐 속옷부터 입고, 뭐 다 다르겠지만 성경에도 순서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입을 전신갑주를 입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허리가 가장 중요해요. 허리가 다치면 무거운 거 못 들어요. 허리가 다치면 뛰질 못해요. 허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허리가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 옷은 이게 통짜 옷이기 때문에 그냥은 움직일 수 없어요. 막 움직이니까, 막 퍼덕퍼덕거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딱 동여 매야 그때부터 뛰는 준비, 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죠.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전신갑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이다. 진리가 뭐예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막 흔들리고 막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사람과 싸우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 얼굴 껌껌해지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도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진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진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허리띠에 딱 붙잡고 있어야 사방에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없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엔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해요. 의의 흉배가 뭐예요? 예전에 요새는 의의 그 호심경이라고 돼 있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란 가슴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심장입니다. 팔이 떨어져 잘라져도 살 수 있지만 심장을 찔리면 죽어요. 심장이 뭐예요? 심장이 가슴에 이걸 보호해야 돼요.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이 중요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심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예요. 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은 죄인이고 눈을 뜨고 계시는 분은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의를 생각할 때 자꾸 행동과 행위와 연결해.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분들 보시죠? 그런 분들 가끔가다 얘기해요. 귀신이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다. 그랬는데, 어젯밤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쁜 일 했잖아. 나쁜 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웅클하고 죄가 생각나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죠.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다 아니다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에 의지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의인인 거예요. 행동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정확하게 찔러요. 심장을 탁 찔르죠.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까짓게 무슨 영적인 싸움을 싸워? 네가 뭔데? 찔러버려. 그때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행위로는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선포해보세요. 선포 안 하세요?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말씀해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된 거지 행위는 아니에요. 우리 중에 행위로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행위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행동을 바로 하는 것뿐이지 믿음으로 의가 되는 것. 그래서 가슴을 지키셔야 돼요. 가슴이 다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터 나가는데 맨발로 나가는 사람 없죠. 신발을 신어야 뛸 수 있어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신발을 안 신으면 못 가는 거예요. 돌덩이, 쇳덩어리, 쇠붙이, 칼 이런 거 다 깔려 있을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신발을 신어야 나갈 수 있어요. 신발이 어떤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 정확히 보면 복음이지만 평안의 신발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옆 사람과 평화를 나누셔야 돼요. 화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가 끊어졌다면 관계를 연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내 자존심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다 갖고 있어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믿음 충만하고 영성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앞으로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만 걸려서 주저앉아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자꾸 문제를 일으켜. 가는 곳곳마다 자꾸 관계를 어그러뜨려. 자꾸 싸우고 다녀. 자꾸 삐지고 다녀.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동안 여러분 옆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고 평화를 잘 하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뭡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까?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화살을 쏘거든요. 화살이 뭐예요? 나로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발 상처받았네 하지 마세요. 삐졌네 하지 마세요. 섭섭하네 하지 마세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도 공격하는 거예요. 섭섭이, 삐짐이, 상처 자꾸 다녀. 그걸 막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의 방패. 자, 손을 이렇게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막겠습니다. 방패를 드셔야 돼요. 방패가 구멍 뻥뻥 뚫린 분들 계시죠? 그 기도 안에서 뻥뻥 뚫린 거예요. 그 사이로 화살 들어와요. 그 메꾸셔야 돼요. 믿음 방패 막으셔야 돼요. 상처 받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이거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못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우리 권사님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죠. 사랑하는 권사님이 갔어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안 받아요? 권사님 스트레스 안 받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되게 웃긴 말 같지만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얘기합니다. 상처 안 받으면 되시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저희 또래는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또래는 옛날에 했던 거 있어요. 국민학교도 중학교 때 애들이 막 놀리고 바보 하면 우리가 뭐 했죠? 반사했어요. 역시 오장로님 최고예요. 반사했어요. 반사. 안 받는다면 반사. 우리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자꾸 상처가 들어오고 막 섭섭하고 삐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씀해요. 반사. 이거 못하면 죽어요. 이거 못하면 목사도 죽어요. 상처 자꾸 받아보세요. 목사는 사실 좀 맷집이 좋으니까 웬만한 상처는 받아요. 견뎌요. 왜 우리는 일당 100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만 쏴도 난 100개를 맞으니까 웬만한 건 견디는데 그래도 자꾸 맞다 보면 나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꾸 반사예요. 반사. 하나님 안 받기로 결정합니다. 앞만 떠들어 보세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방패를 꼭 잘 들고 계세요. 믿음의 방패 드셔야 돼요. 믿음의 방패 안 들면 그 화살에 맞아서 상처받고 쓰러지고 삐지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 또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놓치시면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싸우고 있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다.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그저 은혜로 받은 것뿐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막는 방어용이지만 검은 찌르는 용. 사단의 공격을 막기만 해서는 곤란해. 우리도 찔러야 돼. 우리도 공격해야 돼. 누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의 공격을 야 이놈아 하고 입 달고 막 욕을 하고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좀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사단과 공격해서 그 공격에 막 싸우고 싶어도 말씀이 없으면 나가는 게 뭐예요? 욕지거리밖에 안 당하잖아요. 17 다음 이런 거밖에 안 나가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말씀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외우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한 건데 한 200자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200개 정도 이 문장, 이 말씀의 구절을 외우고 있으면 언제나 나오세요.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안 쓰러져요. 그런 사람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켜요. 말씀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요. 말씀이 나로 안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격이 힘들고 많이 힘들고 지치다고 해서 여러분이 뺑 돌아서 뒤돌아가 하면 여러분은 죽어요. 우리 등은요, 이 성경 모든 전신갑주는 등을 막는 건 없어요. 다 앞을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앞이에요. 흉배도 앞이에요. 다 앞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사단의 어떠한 불화살과 어떤 공격에도 인내하면서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싸움을 누가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노래하는 사람 뽑아서 앞에 나가서 세워라. 그 싸움은,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나니 내가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에 나가서 쓸 사람들은 성도들이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됐어요. 전신갑주가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전신갑주 입었어요. 우리 싸움의 대상을 누군지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 뒤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라. 결국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이쪽은 기도하시고 저쪽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넘어지셨다면 기도 안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필요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넘어졌지. 아니요, 기도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못 일어나고 있지. 아니에요, 기도 안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19절이에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담대히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기도해야 담대해져요. 자꾸 여러분이 두려워지고 자꾸 이 기운이 빠져지고 자꾸 힘들어지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버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을 다 얘기한 후에 바울이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보면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모든 싸움의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이제 모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사랑이다. 사랑을 잊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나를 돌봐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경험하셨죠? 부부관계에서 경험하셨잖아요. 예전에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했지.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든가요? 평생 왼수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끊어져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목사를 좋아했다면 그 사랑 끊어져요. 인간적으로 장로님 좋아해서 따라 나왔다면 그 사랑 끊어져요. 인간적으로 누굴 좋아해서 여기 있다면 그 사랑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 예수를 통해서 받은 평안과
믿음이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함으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함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마치며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 말씀하시고 전신갑주 이루라고 말씀하시고